오늘 들어갑니다. 오늘 또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님이 주시며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제 이름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임박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경각심이나 깨어있음이 둔하여질 거다. 사람들이 둔하여질 거다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둔하게 하게 하는 것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지목하셨어요. 이 세 가지로 사람들이 둔해질 거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현상이 현대인이 앓고 있는 중병입니다. 중병이고 이것들이 다 보면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육체가 어디가 아파서 뭐 손가락은 없어서 팔 하나 없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의 질환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경각심에서 둔해질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34절 출발할 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써가면서 강의할게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조심하라. 이 말이 헬라 말로 프로세코라는 말이에요. 프로세코라는 말인데 조심하라. 이 말이 경계하라.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얘기예요. 우리 말로는 그냥 조심하라 그러면 다 통일되는데 헬라 말은 갈라져요. 갈라지는데 어느 정도의 말이냐면 경계보다 훨씬 차원 높은 말인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내게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내게도 임할 거라고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내게도 이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조심을 해서 이런 현상이 내게로 미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너희에게 생활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상적인 사람들에게 다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임하면 깨어있어 넘어지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누구나 생활에 염려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 의인들도 이 일로 인해서 넘어져서 역사의 줄기를 바꿔버린 현상들이 무진 많아요. 이 조심하지 못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 조심, 프로세코라는 저 말씀 때문에 노아의 이야기를 할게요. 노아가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었고 홍수 심판을 이긴 사람이고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을 종족으로 남겨서 이 세상에 씨앗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홍수 심판 때에는 이만한 의인이 없어요. 이만한 의인이 없는데 이 사람이 홍수 심판 이후에 농사할 때 포도 농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주를 신 먹어서 만취해가지고 자기가 술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벌거벗고 누워버렸어요. 누워버렸는데 함의 자손인 가나안과 더불어 관계된 자손이 자기 친족의 자녀가 와서 노아 할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하므로 그게 저주가 되어서
가나안 족속이 탄생하면서 가나안 족속이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죄악의 종족으로 남아, 그리고서 아브라함 이후로 히브리 족속이 나왔을 때 자기의 혈족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싹 다 멸해라, 다 죽여버려라, 이 저주를 받았어.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노아가 술 취해서. 당대 의인이 알아. 노아도 이걸 알아. 의인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준 의인인데 이걸 알아요. 아는데 술 취해가지고 잃어버렸어, 순식간에. 그때 틈타가지고 역사의 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술 취하지 말라, 그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게. 노아가 역사의 줄기를 뒤틀어 버렸는데 그 의인이. 또 소돔과 고모라 시판 있을 때 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보고 가슴 아파한 의인이었다고 그래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왔는데 의인이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들어서 멸망받는 것을 보고 산중으로 도망하였는데, 그 성에서 나온 족속 중에 노아라고,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두 딸만 살아남았어. 그래서 산중에, 너무 무서 산중에 굴로 들어가서 있는데, 그때 염려하여서, 딸들이 염려했어요. 세상 염려하여서 우리에게 다 죽었으니 자손이 끊길까 염려하니, 그래서 딸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취하게 한 후에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그 자손을, 큰딸이 누구를 낳고 둘째 딸이 누구를 낳았는데 이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총회에 그 이름과 숫자를 넣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천국문이 열려도 이 족속에는 천국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그게 저주받았어요. 그러면은 당대 롯이 이 의인인데 생활의 염려와 세상이 멸망받은 것이 너무 두려워서 실수했어. 간통으로 실수했어요. 그래서 역사의 주기를 깔았는데, 이로 태어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해버렸어요. 역사의 줄기를 뒤틀어버렸어요. 또 다윗의 이야기할게요. 다윗 왕이,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 왕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들었으면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합한 자다. 마음이 합하여져 있다. 그런데 전장에서 수많은 승리를 한 후에 어느 한가한 날 왕궁 옥상에 탐정이라 걸리다가, 아니 탐정 옆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쳐봤어. 뭐 일상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일이요. 그때도 왜 그때 또 여자가 배필하면 또 딱 벗고서 이렇게 목욕하냐. 근데 다윗왕이 그냥 마음이 홀딱 변해가지고 하나님과 합한 자요 의인인데, 한순간에 눈이 확 돌아가지고 간음하고 관통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데, 그 자손들에게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칼이. 이 말은 나중에 너희 형제들이 서로 죽이고 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 자손들이 피해 지대는 역사를 보게 해버렸어. 의인이 실수해서.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 무슨 죄가 무슨 큰 죄가 아니고, 조심하라고 하는, 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프로세코라는 말에서 방심해서 그것을 뭐랄까 거부해서 제거해서 없애버리지를 못했어.
그 얘기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 말은 경계를 해서 나한테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생활 속에서 뒤되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온다. 들어오는데 이것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 이기는 사람이. 이게 조심하라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생활 중에서 이걸 접하게 돼. 그런데 접하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당대의 거대한 의인들도 사소한 실수로 해서 역사의 주기를 바꿔버렸어. 그러면 주님이 재림으로 오실 그 임박한 시대에 진짜 현대 사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덫을 얘기합니다. 덫같이 임할 것이다 얘기해요. 34절 끝에 마음이 둔해가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자, 덫의 이야기를 할게요. 저 조심이라라고는 말하고 연상시키세요.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놔요. 덫을 놔면 어디에다 덫을 놓냐면 짐승이 잘 다니는 길에다가 덫을 놔요. 짐승이 안 다니는 데다가 덫을 놓으면 못 잡아요. 그러니까 덫은 잘 다니는 길에다 놔요. 덫은 여러분이 잘하는 길에 있어요. 이 뜻입니다. 덫은 잘하는 데다 놔요. 그래서 짐승이 지나가다가 덫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서 아이고 조심할 걸, 아이고 확인할 걸 이랬는데 늦어버렸어. 걸렸어. 죽어가면서는 소리야. 이게 덫이야. 조심해야지 못해서 그래. 그런데 이 노련한 짐승은 특히 내 자존심을 그렇게 긁어버린 이 인근에 있는 멧돼지는 말이야. 이 프로세코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지 절대 덫에 안 걸려. 내 덫에.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조심성이 있어. 프로세코 정신이 아주 막 투철해. 이 멧돼지가 어느 정도냐면 상상을 초월해. 이 멧돼지가 복숭아를 무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복숭아 나무가 이렇게 컸어요. 복숭아 나무 가지가.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요 밑에다가 그 비싼 백도 복숭아를 이렇게 놓고 덫을 말이에요. 덫을 여기다가 덫을 하나 놓고 여기다가 덫을 하나 놓고 여기다 덫을 하나 놓고 이렇게 덫을 놨어. 복숭아가 나무 밑에다가 복숭아 놓고 그렇게 덫을 놨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는데 덫은 안 걸리고 이거만 없어졌어. 뭐 귀신 코칼로릇이야. 이게 틀림없이 이걸 덫을 밟아서 걸려야 되거든. 그런데 이 먹는 것을 배고파서 포기를 못하고 멧돼지가 여기를 뱅뱅 돌을 발자국에 무진 많아. 그런데 요거를 먹으려고 여기 있는 것을 먹으려고 발을 어디를 박으려면 한 발은 여기다 디디고 다리를 쭉 벌려가지고 한 발을 여기다 디디고서 물고 갔어. 그러니 가지고 내가 저걸 보고 인간 지능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저러면 멧돼지 저게 나 가지고 논다 가지고 놀어. 택도 그거 나나 먹을 걸. 그 비싼 걸 막 해안백 걸어가지고 복숭아 나무 밑에서 그러니까 복숭아 떨어진 것처럼 무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덫을 놨는데 보이게 놓은 거 아니야. 저 밤나무 잎을 긁어다가 수국에 다 덮어가지고 싹 덮어서 놓았어. 야, 그런데 코로 냄새로 막 얼마나 확인하고 뱅뱅 돌면서 확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발자국이 막 다 닳도록 찍혔어. 그래가지고 발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멧돼지가 이렇게 불러 먹고 갔더라고. 얼마나 조심스러운 거요.
그래서 말세가 오면 성도들에게 멧돼지보다도 더 월등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조심성이 나와야 된다. 너희들 여차하면 넘어질 수 있어. 노아 할아버지처럼 넘어질 수 있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심판받았던 롯처럼 넘어질 수가 있어.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의인이었어, 의인. 그런데 순간에 다가오는 이 조심해야 될 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넘어졌어. 말세에는 이런 상이 많을 거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합니다. 방탕함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방탕함.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방탕은 실컷 놀고 즐기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방탕의 속뜻도 보니까 원어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방탕이란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현기증입니다. 현기증, 두통. 그러니까 그런데 이 두통을 앓는 이유는 우리 생활 중에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두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과도한 음주입니다. 음주. 그래서 가지고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전날부터 새벽까지 진탕 마셨어요. 진탕 마셨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머리야 이런다고 이 두통을 말해요. 이게 방탕이에요. 우리 신기영 목사님, 우리 용조배로 생각나네요. 신기영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물통병에 끓여가지고 물통병 먹었더니 그거를 막 두 그릇, 세 그릇 잡수더니 우리 사모님한테 잘 먹었다고 인사를 두 번 하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물통병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사하면서 나한테 그래요. 나 아니 물통병이 먹으면은 우리 아버지 생각나네. 그래요. 그래서 왜 아버지가 되는데 약주가 많이 좋아하셨잖아. 그러니까 무진히 드시면은 서천 사람이에요. 서천 사람인데 무진 드시면은 어물전에 가서 이렇게 추운 날 무턴방에 꽹도 껴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온대하고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툭 던져면서 내일 아침에 이거 끓여 그런디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가지고 막 속 시리고 머리 아프니까 그 무턴방에 끓인 거 내놓으라고 그런다는 거요. 이때 오는 두통 이게 방탕이다. 방탕. 그러면은 현대인의 두통은 참 많아요. 두통거리 많아요. 현대인은요. 과거에는 술 취하고 뭐 마약을 먹었다든지 이래서 깨어나면서 정신이 되돌아오면서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스트레스 심하죠. 스트레스, 두통. 그런데 이 스트레스, 두통의 근원도 보면 내 생활 중에 내 욕망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항상. 뭔가 안 돼서 가지려고 하는데 안 돼서 무엇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이 두통이 와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보고 방탕이래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현대인들이 이게 그냥 두통, 진통제 그냥 달고 사는데 나도 한 달에 몇 번씩 진통제 두통약 먹어가면서 정신이 깨어나는데 이거 큰일 났네. 나도 순식간에 주임을 잃어버릴 수 있는 현상이 오겠네. 머리 아파서. 김미경 집사님 참 두통거리 많죠? 왜 이렇게 머리 아프냐 세상이. 머리 아파. 그런데 이게 떨쳐버릴 수가 없어. 왜냐면 나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과거에는 약주 시컷 드셔가지고 머리 깨면서 머리 아프다고 했는데 지금은 현대인들이 머리 아픈 일은 태반이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게 된다. 이게 아파서 주님이 생각이 안 나. 주님이 생각이 안 나.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 아파했던 저 현상만 생각이 나. 그게 돈이든 자녀가 속썩이는 것이든 그게 무엇이든 막 그게 무슨 직장의 스트레스든 하여튼 머리 아파가지고 저거만 생각이 나. 주님이 안 보여. 그때 주님이 확 오시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방탕함과 너희들 속에 있는 두통거리가 나를 잃어버리게 될 거야. 야 이거 현대인들의 앓고 있는 중병 아니냐 이거 중병. 그래서 두통거리로 내게 있는 욕망으로 해서 들키고 막 해야 될 그 두통거리로 막 해결돼야 할 그 두통거리가 나한테 묻어나 들어와 있어. 그런데 조심해라. 떨쳐내라. 막 아무리 단장을 치고 안 하려게 해도 와 있어.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있고 내 눈으로 이미 들어와 있고 내 생각이 들어와 있어. 그런데 주님이 그거 조심하래. 떨쳐내버려라.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만을 안 취했으면 가나안 족속들이 저주받을 일이 없어. 두 번째로 술 취함이 그 얘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너무 많은 술에 취했다는 얘기예요. 금방 앞에서 노아의 실수를 언급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만취 상태가 되었던 뜻이고 쾌락을 따라갔던 뜻인데 이렇게 되면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 술 취한 현상으로 해서 마음이 눌러져요.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요? 약주 드신 분들이요. 참 약수 드시고 하나님 아주 예수 전도 잘하십니다. 엄청나게 잘해요. 막 그냥 한 잔 먹고. 그래서 이제 술 깨어나면은 전도받은 사람들 그래요. 난 어떤 집사가 술 먹고 있는 거 보니까 난 제가 믿는 하나님은 못 믿겠네. 세상 사람이 정신 온전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든지 내일로 미뤄요. 술 취했을 때 금방 그 일을 현상을 보고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집에 지붕에 구멍이 뚫어져서 물이 쏟아져도 술 취하면 그 내일 막아야 돼요. 빗물새네. 내일 막아야 돼요. 그럼 거기서 자. 뭐든지 술 취하면 내일이요. 소용없어. 근데 뭐 가서 예배 드리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래요. 내일 올 거요. 술 깨는 날 온다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손가락 들어가는 아주 음주국가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도 혹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도 술에 취해서 만취가 돼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했을 때 그게 받아들이냐고 따라가지지가 않는다. 마음이 이미 둔해져서. 그런데 이것도 앞에 술이 널브러져 있는데 술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조심해라. 들어와. 마실 수 있어. 그래도 조심해라. 노아 할아버지가 넘어진 거라고 봤냐? 조심해라.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약주를 좋아했는데 선교사들이 조선시대 때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이 선교사들이 말하는 서양사 사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한국 땅에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어떤 양반이
여름에 청자나무 밑에서 장기를 두면서 한잔 장기를 두면서 남자들은 나무 밑에서 장기를 두고 있고 그 집 아낙네가 콩밭을 메고 있어. 남자들은 한잔 마시고 장기 두고 있고 아낙네들은 콩밭을 메고 있어. 그 약주 떨어내게 여보 하고 불러내가지고 또 주전자가 막걸리 가져와 이러는 거요. 그리고 또 지들은 또 장기도 그런데 막걸리 받았는데 애를 뜰쳐놓고 또 이게 준서야 동생이 막걸리 받으러 가네 이 여인이. 그런데 이게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보면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서양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이들이 한 말이 술 마시지 말아라. 서양에서는 술을 포도주나 양주를 가지고 그냥 반주 상태로 그냥 이 교제 상태로 마실 수 있는 문화가 되는데 이 조선 사람들은 아니요. 술만 먹었다면 마누라 잡고 애들 두드러 패고 또 술 받으라고 또 술 취하면 지들은 놀고 마누라를 반대라고 가서 태고 키우라고 콩변호라고 벼지 따워요.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출발이.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그 반대로 취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생명이고 평강이다. 술에 취하는 것은 쾌락이고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저주를 받아 영원토록 죽어야 될 사망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술 때문에. 그런데 말세에는 이거 무지하게 마실 거다. 전 세계가. 그러니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이랍니다. 생활의 염려라는 말이 마음이 정신이 다른 방으로 이끌려 가다라는 뜻입니다. 정신이 다른 방으로 간다. 내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염려가 오면은 이렇게 가요. 눈은 쳐다보면서도 나 보면 이렇게 가요. 염려가요. 내 인생이 정해진 방향과 다르게 가요. 이게 염려가 들어오면요. 돈에 대한 염려 들어보세요. 돈 걱정 많이 들죠. 이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막 이 물질이 걱정이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양심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는데 생각은 항상 돈 가. 그냥 가버려. 이게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란 마음이 정신이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갑니다. 마음이 정신이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가면 몸도 따라갑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돈에 대한 걱정만 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웬만큼 미모를 가져서 감사해요. 웬만한 미모 가져서. 또 뭐 요즘 청소년 때부터 시작가지고 막 다이어트부터 시작가지고 막 미모 막 난리 나서 목사 말도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 말은 듣겠어? 막. 그죠? 우리 빛나 상어도 막 저 지혜로운 눈 얼마나 좋아. 그런데 쌍꺼풀 수라고 되면 또 이게 문으로 찢는다네. 찢어가질까 야 쌍꺼풀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눈깔 빠지지 그게 그 눈 안에 들어갈 일이 없어 내가 보기엔. 우리는 나를 닮아서 눈이 작은 데다가 그래서 안으로들은 온갖 먼지 같은 것을 보호하려고 구멍을 작게 뚫어놨어 하나님이. 그리고 이 작은 눈이 눈 깜빡거릴 때 순발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든 먼지나 튀어오는 돌가루를 다 방어해. 그러면 그냥 방어해.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눈 뜨고도 이거 방어 못해. 쌍꺼풀인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막 나중에 보니까 완전 막이 들렸어. 눈 쌍꺼풀.
쌍꺼풀 막이 들렸어. 그냥 막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지 막 겁박했다. 막 뭐 집 나간다고 했다가 막 별 얘기 다 하는 거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호적은 파냈으니까 박 목사만 나한테 돼지가 온다는 걸 맨날 너 마누라 간수 어떻게 하는데 조상이 물려준 눈 가지고 그러냐? 네가 허용했어? 그러니까 반은 허용을 해놓고 나가지고 또 나한테 또 아니라고 그래요. 허용했으니까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겠어? 그냥 막 눈 쌍꺼풀 눈 그런 막 교회 그 하나님 없어 그냥 눈 쌍꺼풀 나는 눈이 왜 좁쌀 맞냐? 나는 눈구녕이 좁쌀 맞냐? 이러고 막 이러고 가. 염려지? 염려? 끌려가. 생각과 정신이 끌려가. 그래서 충성교회는 몇 분만 빼놓고 참 잘생겼어. 고칠 것도 없어. 그냥 살아. 그냥 만족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면 염려가 없어지는데. 우리 여학생들은 인기에 대한 염려가 많아가지고 자기 인기 관리 때문에 막 왕따 시키고 막 아주 인기 관리에는 성적하고 상관없어. 인기 관리는. 그런 염려, 위험에 대한 염려, 박해에 대한 염려, 이 염려만 근심만 들어왔다면 이 근심이 나 안에서 막 계속 돌리니까 다른 당하고 인생이 뒤틀어진다. 그러면은 마음이 세상 근심 염려로 인해서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가 될까? 이 걱정이 많은데 주님이 오실 걱정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그 걱정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 쌍꺼풀 수술했다고 너 잘했다고 할까? 뭐 주님이 오실 때 너 허리 깎았다고 잘했다고 할까? 뭐 주님이 오실 때 붙여봐. 주님이 오실 때 나 이쁘다고 할까?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다만 주님이 오실 때만 붙여놓고 그 십을 갖다 딱 붙여봐. 맞나? 안 맞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결론까지 주님이 잘 맺어주셨어요.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죄를 능히 파하고 이 모든 일은 금방 얘기한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두통과 술 취함과 생활의 근심을 말하는 것이다. 파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두 가지 방법부터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먼저 깨어 있으라. 그러면은 깨어 있는 것도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잠을 자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좀 심해져요. 이러면.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군인들이 보초 쓰는 것을 보면 생각이 나요. 자, 적과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대치가 돼 있어요. 저는 전방에서 근무해서 이 사실을 잘 알아요. 보초가 딱 이렇게 서면은 북한을 바라보고 내가 정해진 시간에 그 장소를 떠나도 안 되고 졸아도 안 되고 소변 보러 가도 안 돼요. 거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쩐지 모르는데 그전에는 초소가 있으면 사람 모양하고 똑같이 만든 군인 모양의 이 인형을 세워놓고 내가 인형 자리에 섰다가 인형을 내 자리에 섰다가 바꿔요. 저쪽에서 혼란시키려고. 그런데 인형을 세우려면 끝까지 안 졸아요. 부동산에는 막 딱 서 있는데 막 바람이 부르나 눈이 꿈쩍하네. 그 북한 애들이 그걸 보고 알아요. 야, 쟤 보초 잘 쓰네. 10시간째 꼼짝 않네. 그럼 좀 가짜요. 글로 와. 그러니까 이걸 또 바꿔서 저쪽에 놓고 내가 가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란시켜요, 보초를.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 민간인이 철책을 뚫고 남한으로 귀신 넘어왔다네. 넘어왔는데 아무도 몰랐다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가가지고 최첨단 장비를 갖다가 철석에다가 CCTV를 걸어가지고 해놨는데 그게 먹통이 됐대. 그런데 그거를 고치려면 또 6개월이 걸린다네. 그래서 어디다 고장 나서 한다고 다 조사하고 찾으니까 나사 하나가 풀려 있더라는 거요. 그 나사 하나 풀려서 하여튼 이 적군에 있는 백성이 하나 넘어왔어. 이거하고 북한의 초병들이 우리나라 공무원이 연평도에서 수영에서 그걸로 건너가다 오는 거 아주 쏴 죽였어. 그냥 그래가지고 막 그냥 과양시켜버렸어. 어떤 쪽 군인이 잘한 거예요? 북한 군이 1000번 10,000번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막 인권이 막 북한이 인권이 어쩌고 그래가지고 우리 들어온 것도 못 막는 것들이 뭔 그런 얘기 하냐고. 가슴치고 통탄할 일이야 이게. 이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야. 깨어있으라. 이게 깨어있으라. 그러면 우리도 영적인 졸음이 있어요. 영적인 졸음은 왜 오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면 졸아요. 막 성령 충만 이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틀림없이 오셔요. 오시면 주님이 온다 오니까 나는 주님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내 영혼과 내 정신 상태와 내가 성경 보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것과 사회생활 할 때 온통 이 생각이 나를 붙잡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떡하지? 그래, 경건하게 살아야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떡하지? 그래, 이런 세상 염려 걱정이 뭐냐? 내가 그냥 성실하게 살면 되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냐? 뭐 기도해야지. 깨어있어에 붙여지는 말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라. 기도가 내 생활의 일부예요. 그냥 왜 그러냐면 주님 오실 때 그 시기와 그때를 모르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셔요? 주님 오실 때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항상 기도하여 기도해야 내 영혼이 깨어나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의 제목이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고 성령 충만받고 뭐 사랑하고 뭐하고 이거로 왔다고 했는데 이제쯤 와서는 이제 주님의 재림의 약속만 나와 있기 때문에 기도에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막 영이 막 번쩍번쩍 깨어나요. 영혼이 주님의 재림이 들어가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공중에 들어올려서까지도 구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각도만 딱 가면은 영혼이 정신이 번쩍 나. 수치하려고 하더라도 주님이 재림 오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숫자를 놓는 거야. 걱정 근심하지 마. 돈 하다. 야, 내일 아침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그치, 주님 따라가자 할게. 내가 빚졌다 해서 내가 죽냐? 내가 억만강 빚졌다 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지 뭐 빚쟁이가 가져가냐?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빚지고 살지 뭐. 그만한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막 갑자기 청어대니까 막 빈 동작을 뚝 쳐보니까 막 잠이 안 오기 시작하는데 막 밤새 잠이 안 와. 그 주님이 재림이 생각이 나나? 빚. 그래가지고 나 머리 터져 죽을 것 같아요. 두통이 왔어. 그럼 그게 방탕이다. 두통이 왔으면 이 채널이 현대인의 삶이 계속 반복이에요. 보세요. 자신들을 돌아봐요. 이게 계속 반복. 주님의 재림하고 바꿔라. 그리고 이 세상을 편안하고 자신 있게 살아라. 내가 어차피 주님 따라 갈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준 빚 가지고 그거 가져오라고 안 하니까 그냥 놓고 가. 뭐라고 할 때
무지무지하게 쌓아놓은 집안이 있으면 빨리빨리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나 좀 갖다 주고 써. 나 갖다 주면 나는 다 됐을 거 아니야. 선교할 거니까 다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쓰자. 돈 가지고 천국 못 가니까. 그러다 주님이 빚 가지고라고도 안 와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 염려는 끝이다. 아주 그렇지.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인데 충만하게 살자. 이래야 우리 정신이 깨어난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우리의 영혼의 잠도 깨어나고 정신도 깨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그냥 딱 정리돼 버려요. 딱 정리돼 버려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차오 기도합니다. 주여